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판 삼으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판 삼으라. 이번 주 내내 말씀 듣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발판 삼아야 된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서리라 한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발판 삼으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지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발판 삼으라고 하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판 삼은 자에게는 광야에서 예비된 길을,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만드신대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늘 읽고 듣고 하는 이 성경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속에 있는 것 무엇이 적혀 있지? 무엇이 적혀? 그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누구의 영으로 감동된 거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바르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것에 유익하대요. 왜요? 성경은요 모든 문제가 응답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 많은 렘넌트들이 그 문제와 위기와 사건과 갈등 속에서도 무엇을 찾았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답이 될 수 있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끌려갔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판 삼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응답으로 오는, 답을 얻는 기회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노예로 간 것은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는 것이라 이렇게 응답으로 삼았어요. 감옥에 간 것은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이것을 증언한 증인의 기회로 삼게 되었지요. 그러니 모든 문제는 응답이요 답이 되었어요. 성경에는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이 발판된 사람들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길을 알려주세요. 그리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또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도 알려주세요. 왜요? 우리 안에서 끝까지 견인하시는 성령께서 선한 판단력을 가지게 하시고 전도자의 품위를 가지게 하시고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인되게 하는 길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 이같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였어요. 그러니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같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발판 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 모든 천하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판 삼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발판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우리의 능력이 되어짐이 없으니 사람들이 살아가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무엇을 따랐는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자리에 어떤 영이 자리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내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을 스스로 버려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야 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이 누가 함께해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게 한대요? 내 마음의 욕심 따라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대요. 누구의 진노를 받은 걸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버린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죄의 형벌이 임하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의 형들도요, 언약 있었어요. 말씀 듣고 알았어요. 하지만 이 언약 말씀을 발판 삼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동생을 노예로 팔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은 누구만 가능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판 삼은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셨어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모두 말씀을 듣지만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 되었을 때, 이번 주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지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있다 하였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하였어요. 그러한 자들은 언약을 알고 있어도 언약을 받았어도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인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문제가 찾아와도 말씀이 답이 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놓치기 때문에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38의 언약과 전도의 시간표를 가지라고 하세요. 왜요? 모든 것을 138 언약을 안경으로, 이 안경을 가지고 문제를 볼 때 모든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나에게 답을 찾게 하신다고 했어요. 왜요? 138 언약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는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나는 누굴까요 그럼? 사도행전 바로 이전에 쓴 글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복음이에요. 누가가 이 복음에 대하여 적은 글이에요. 근데 누가가 그러면 그 복음에 대하여 무엇을 적었느냐?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을 적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 남긴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은 오직 그리스도에 관하여 나타낸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까 말한 모든 문제의 답과 응답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길과 방향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나타내신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죄 문제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스도는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세요. 이거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 그 자가 그리스도예요. 누가가 말씀하셨고, 그러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그 언약을 내가 붙잡을 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또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3절 그럼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치신 게 있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럼 이 땅 살아가는 길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세요. 내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라 하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지요. 이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엇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모든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 부어주신다 하였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 언약을 발판 삼아 살아갈 때 내 삶은 모든 전도의 시간표가 된다 하셨어요. 이 전도의 시간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언약,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어요. 그 말씀의 방향과 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길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138 언약을 발판 삼아 이 전도의 시간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이 들어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높이 들어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신다 하였어요. 그 말씀이 이 138의 언약이 그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이르는 전도의 시간표 속에 살 때 그 말씀을 영원한 발판 삼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 되게 하신다 하였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말씀을 발판 삼아 138 언약의 증인이 되어야겠지요. 오늘도 내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 가지고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증인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